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둥으로 세운 돌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기둥으로 세운 돌, 기둥으로 세운 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 셋째 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다녀보면 수없는 멋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것 그리고 든든한 것 굉장히 호화찬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건축물들이 어떻게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그런 바람과 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폭풍과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지진도 일어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축가들은 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있는 추춧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추춧돌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지진이 찾아올 때 나를 버티게 해줄 신앙의 기둥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춥고 외로운 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버티게 해줄 신앙의 기둥을 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신앙의 새 기둥을 잘 세우실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기둥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우리 인간적인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임재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혼잣말로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자의 그 축복권을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차지한 다음에 어머니가 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에서가 이를 갈면서 내가 어느 때만 돼봐라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고 말리라. 그 말이 계속해서 되어내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냇가리는 그 되뇌이는 그 말이 어머니의 귀에 들릴 때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살기가 뻗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안에서 이제 살생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느냐 걱정이 되는 나머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곱을 불러서 너 우리 오라비 내 삼촌 라반 집으로 잠깐 가 있어라 하고는 그를 보냅니다. 보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 야곱의 삼촌이 있는 거리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었겠어요? 그 먼 길을 보낼 때의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아무튼 간에 지금 너무나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내니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 때에 도저히 숨기면서 기를 수 없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 그 나일 강가에 띄울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도 울었고 기도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떼어 보낼 때에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기도를 받고 야곱이 떠납니다. 자,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정말로 얼마나 먼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가는데 터벅터벅 이제 날이 지고 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그 나그네 그 길에서 그는 지천 나머지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눕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왔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네, 짧은 생각. 그리고 어쩌다가 형이 그렇게 화살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는 그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얻겠다고 했을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 밤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두려움의 밤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다 지천 나머지 그가 잠에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자면서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먼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잠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꿈속에서 찾아오십니다. 한번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든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요, 지금은 야곱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땅의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방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연결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눕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심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12절을 보면 사닥다리가 절망의 땅과 소망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닿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땅에 비록 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부자나 그 어떤 대단한 임금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15절은 그를 축복합니다. 한번 1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나그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전과 보장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험한 길을, 먼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산적들이 나올 수도 있고 도둑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들짐승들이 혼자 갈 때에 여러분 사람 냄새 맡고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그리고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몰라요. 왜 인기 가수들이, 왜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생명을 끊습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아무도 내 진정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무도 내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 야곱,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건과 상황과 그 어떤 것을 나는 따지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함께 줄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공로 세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지키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해함을 당할 위기를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잠을 깹니다. 16절 17절의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참, 이것을 보니까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가 단순히 잠을 깬 건 줄 알았는데 잠만 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깨어났어요. 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집에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배 장소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야곱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닫습니다.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외로운 것, 가장 힘든 그 자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야곱이 베개하고 잤던 그 찬 돌, 차디찬 돌, 딱딱한 돌, 그 돌은 어찌 보면 야곱의 현 상태를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의 인생은 녹록하지 아니하고 차고 냉랭하고, 어찌 보면 현실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찬 돌베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차디찬 돌베개를 하고 잤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야곱이 만났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통로,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이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의 기둥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 기둥이 언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을 살아갈 때 얼마나 칠흑같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다.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따라해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요,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놀라워요. 그가 깨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16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자기가 돌베개에 했던 그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18절을 볼까요? 18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보세요. 오늘 정말로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겨웠어요.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터져 나올 때에 돌베개가 이제는 더 이상 돌베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돌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돌베개는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쓰였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둥으로, 예배의 기둥으로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21절 시작.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따라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야곱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 야곱, 못나고 정말로 꾀돌이인, 아니면 속이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저 구역장님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아내가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저 구만리 장천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봅니다. 베개를 기둥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요. 나를 위해 썼던 그 돌베개, 내가 쓰던 시간, 내가 쓰던 열정, 내가 쓰던 물질, 내가 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는, 예배의 제단으로 세우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간에 가장 소중하게 품고 가던 기름을 돌에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여행자에게는요, 그 뜨겁게 내려쬐는 그 태양열로 인하여서 피부가 상하고 터질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따가운 그 피부를 살짝 바르면서 자기 피부를 보호하는 용이고, 또 음식할 때나 살짝 좀 써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기름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걸까요? 그런데 그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루는 시몬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낭비 아닙니까? 그럴 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향유 옥합, 내가 보니까 나도 향유인데 얼마나 비싼 고결한 그 향유 옥합을 그렇게 깨뜨려서 낭비하면 되겠는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했다. 내가 온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그 일에 이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부은 기름 부음 받는 그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귀한 충심이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의 소중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된 것을 깨어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야곱이 그의 소중한 그 기름을 그 돌기둥에 부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 같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감격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지요. 이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한 말씀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시편 46편 1절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피난처가 되신대요. 피난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디론가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바로 피난처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다 질풍노도와 같은 막 폭풍이 치면 우산도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막 차고 들어서 처마게 어느 빌딩 안으로 들어가든지 집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 명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지만 정작 가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힘이 도울 만한 힘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이시니 그랬습니다. 심이시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이시니. 여러분, 심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8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돼요. 800km는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라고 하면 정말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힘으로는 거길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 800km가 넘는 자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거리를 넉넉하게 가려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소년이라도 당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따라해 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은 내가 생각지 못한 불같은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작은 도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는 달라서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내 힘으로는 뚫고 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돌베개는 더 이상 어떻게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자리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침이 밝자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따라해 봅니다. 약속을 품은 예배자가 되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위대한 예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했던 그 기름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돌기둥에다가 붓는 사명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심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내 눈물의 자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예배의 기둥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6년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둥을 세우십시오. 여기 보니까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둥, 여기 한번 보십시다.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야곱이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기름을 부어서 예배의 기둥을 세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온다. 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드린다? 따라해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어떻게 드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5년, 10년, 20년 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물질인데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분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물질의 노예, 물질을 위해서 살고 물질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감격하는 심령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비결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런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길러온 사병을 데리고 나라를, 부족을 싸워 나갑니다. 도저히 중과 부족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들을 물리치고 전략품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10분의 1을 이상하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어디 있어요? 빈털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내게 이 땅을 내 땅으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자손들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자손의 축복을 주세요.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탁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진짜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드는데, 분명히 자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두려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드는데,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졌을 때 귀중한 기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주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10%를 드리는 수학적 계산이 아니에요. 바로 천 열매, 주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수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왔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내가 누리고 쓰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고백하는 증거가 11조라는 거예요. 어느 분과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모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은 병들고 내가 싸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걸 벌려고 그렇게 가족을 다 희생하고 내 젊음을 다 희생하고 얻은 것은 병뿐이 없는데 이게 뭔가요?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분이 뭘 몰랐어요? 인생의 주권, 내 모든 물질의 주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에,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 삶을 지탱할 놀라운 경제 원리가 야곱의 이 서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 따라봅니다. 여기 보여주세요. 시작. 11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 둘이 위에 보면 있어요. 11조는 내 영혼을 올려봐요. 읽습니다. 시작. 11조는 내 영혼을 지키는 영적 안전장치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아요? 목숨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아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왕 콘레드 힐튼 그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누구의 인도로 주일학교에 놀러 갔다가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함께 야곱의 11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 어린이가. 그러니까 그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한테 또 여기저기서 자기가 애써서 1달러를 벌었을 때 1전을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11조를 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그 1달러를 벌 때마다 어디에요? 오른쪽에다가 1전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분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힐튼 호텔의 주인이 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곳에 저 왼쪽에는요 인디아에 세운 그러한 인디아에 있는 그런 콘레드 힐튼 호텔이고요. 저 오른쪽은 압구정동에 있는 힐튼 호텔입니다. 우리 서울에. 여러분 가난한 그 청년이 어떻게 세계를 누비는 그러한 경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실제 그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무엇이었다?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10%를 떼어드림으로 돈은 내 종이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90%를 가지고 세계적인 호텔 제국을 경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한 번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진 설계가 바로 안전장치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이 기둥이 서 있어야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작. 11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뭐라고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묻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먹어치울 양식이 아니라 심어서 불려야 할 그들의 미래이자 그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 종자 축복의 종자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10개를 다 내가 가지면 다 더 풍족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일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9을 당신이 친히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진 열은 내 능력만큼만 쓰고 나면 어떻게 내가 쓰다 보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하나님께 드린 그 일은 열 중에 일은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 하늘 창고에 숨겨져 적어도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결실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보아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단 한 번 있는데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책임지시는지 안 지는지 하나님이 한번 시험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0의 1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빈손으로 드린 이 서원의 기둥이 있었기에 20년 뒤 그는 빈손으로 갔는데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도장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 좋겠죠. 그러나 야곱의 내용을 보면 결핍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다. 내 삶의 주권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의 기둥을 세워 여러분 물질 주권에 분명한 11조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 머물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 중에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을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심으로 따라해 봅니다. 샘물처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 샘물처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11조가 구약에서 가르치신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라기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지만 20년 후 다시 베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빈털터리로 나갔지만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 이 춥고 외로운 밤에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 기둥입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임재의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예배의 기둥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물질 주권의 분명한 기둥인 11조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건강이 딸리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 3가지 기둥을 분명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떨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떨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이 분명한 3기둥을 세우면 인생의 어떤 지진과 풍랑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